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키워드는 환상의 해석, 하나님의 승리,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꿈을 통해 받은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다니엘 역시 이 환상으로 번민하게 됩니다. 앞에서의 왕들과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제 해석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좌에 앉으신 옛적부터 계신 이 곁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는 천사였습니다. 뒤에 문맥 때문에 가브리엘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환상의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꿈을 주는 주체가 아닙니다. 또 다니엘이 자신의 지혜로 꿈들을 해석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환상을 받기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권세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장면은 단순히 놀랍고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나라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왕의 권세는 나라의 흥망성쇠와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18절에 아주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더욱 남달리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나라를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넷째 짐승에 관해 더 묻습니다. 그 짐승이 다른 짐승들보다 심히 무서웠습니다. 게다가 그 짐승은 성도들과 더불어 싸웠고 그들에게 승리하기까지 합니다. 번민할 만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사가 대답합니다. 10뿔을 가진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인데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린다고 했습니다. 아주 큰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그분의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자기 뜻대로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높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까지도 바꾸려고 합니다. 그 기간이 한 때, 두 때, 반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제한적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높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고치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고치고자 하지만 결국 그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된 시간 동안 제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듯이 심판이 시작되면 그 권세는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가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섬기고 복종할 것입니다. 모든 권세 있는 자들까지도 그리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일들 그리고 해석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벨사살 왕 첫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나중에 벨사살은 몰락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교만한 자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예였습니다. 전통적인 해석 중 하나로 넷째 짐승과 거기서 나온 한 뿔은 로마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좀 느슨하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보았을 때 아주 생생하게 이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저 환상이 아니라 생생한 실제요 역사인 것입니다. 좀 단순화시켜서 생각하면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분 내에 백성들과 싸우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아주 강력하여 성도들을 이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과 더불어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자신의 권세를 하늘까지 높여 가장 높은 권세조차 꺾어버릴 수 있을 것처럼 자랑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니엘서의 여러 왕들의 역사를 통해 그리고 이후 있을 왕과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통해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더불어 그의 백성도 그 승리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일시적으로 패배하고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종 승리로 정하신 날이 되면 자기 백성을 다 불러 모으시고 승리를 선언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큰 권세라고 할지라도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악한 권세가 아직까지 활동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너무 강력해서 하나님께서 즉각 제압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그 세력을 진압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장이라도 제압하고 꺾고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저 한때, 두때, 반때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번민했지만 그 의미들을 듣고 나서 마음에 간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권세들을 꺾으시는 것들을 여러 차례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와 세계 역사를 통해 그런 예들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권세는 없습니다. 영원하고 가장 높은 하나님의 권세만이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환상에 대한 말씀을 보면 나와 동떨어진 일들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도 그랬듯이 이 말씀 역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독특하고 강렬한 방식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우리에게 대적이 있으며 그것이 아주 강력하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가 그 위에 있으며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대적의 권세가 정말 크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려는 시도들, 진리가 아닌 것들을 강하게 주장하고 관철시키고 우리에게까지 요구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저항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의 저항은 너무 미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시대는 결국 그렇게 흘러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한적이며 한시적임을, 그리고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의 때와 법이 여전히 유효하고 가치 있음을 알고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더 힘을 내라고, 낭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설 것이라고, 하나님의 싸움과 장차 있을 승리의 축하에 동참하라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적부터 영원히 계시며 지극히 크시며 모든 권세 위에 계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때와 법을 따르고 장차 있을 승리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싸움에 임하게 하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